네, 오늘부터 룻기서 강해를 금요일마다 저희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가 죽은 해인 주전 1367년부터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이 등장한 주전 1025년까지 342년간 지속되었던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심이 타락하고 예배는 쇠퇴했던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절인 21장 25절은 기록하기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 시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없어서 모두들 자기 마음대로 살다 보니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과 배교를 일삼는 그야말로 제멋대로 살아가는 혼란과 또 무질서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룻기서는 이 시대에 살던 나오미 가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영적인 교훈을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이 사사시대와 별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뿐 아니라 우리의 왕이 되기 위해 오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처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의 마음대로 살면서 혼돈과 무질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개월간 우리가 룻기 강해를 통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던 나오미 가정이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는지, 그러나 또한 그들이 어떻게 영적인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도구로 사용받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아름다운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룻기 1장 1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나오미의 불행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먼저 나오미의 가정이 왜 이러한 불행을 경험하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나오미 가정의 불행의 원인은 한마디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룻기서 1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룻기서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 이것은 이 책에 기록된 내용이 사람들이 지어낸 소설이 아니고 역사적인 기록임을 보여주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했는데 이 사건은 아마도 미디안 족속의 괴롭힘을 당했던 기드온 사사 시대에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사기에 이스라엘의 기근이 들었다라는 말은 오직 기드온 때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흉년은 자연재해라고 보기보다는 이스라엘 민족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였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땅이 산물을 내려거니와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고 준행하지 아니하면 땅이 황폐하여 져서 열매를 맺지 않으리라 라고 분명히 경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유다 지역에 이 기근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반응해야 됐었을까요?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정답이었겠죠. 그런데 나오미 가족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을 떠나 모압 지방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문제에 당면했을 때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힘으로 기근을 피해 보겠다는 지극히도 세상적이고 불경건한 반응이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의 이름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이방신을 섬기는 모압 땅으로 떠나가 버렸던 것입니다. 그들이 살았던 베들레헴 땅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이 화면에 있는 지도에 보시다시피 베들레헴은 사해바다 서쪽에 위치한 이스라엘의 영토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다윗 왕이 태어난 곳이며 또한 메시아의 탄생지로 예언된 곳이었죠. 떡집이라는 뜻을 가진 베들레헴이라는 고을은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축복과 은혜의 땅이었습니다. 그와 반면에 모압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사해 바다 오른쪽에 위치한 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한 롯의 자손들이 살던 교만과 멸망과 우상 숭배의 땅이었습니다. 엘리멜렉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거하기보다는 우상이 득실거려도 먹을 것이 있는 모압 땅으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훌쩍 떠나버렸습니다. 이것을 볼 때 그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나오미 가족은 베들레헴의 다른 사람들보다는 경제적으로 훨씬 나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룻기 1장 2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그들이 베들레헴을 떠날 때 그들은 아직도 풍족한 식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보다 훨씬 더 굶주렸던 베들레헴 다른 주민들이 그 땅을 떠났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나 그들보다 훨씬 더 여유 있었던 나오미의 가정은 미리 선수를 쳐서 남들보다 더 먼저 저 곡식이 풍만이 있었던 모압 땅을 차지하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의 땅으로 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혹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돌이켜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다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십니까? 아니면 발등의 불을 먼저 끄기 위해서 신앙 양심을 저버리고 세상과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유혹과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앞에 있는 영원한 기쁨을 위해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유혹은 처음에는 달콤하게 다가오지만 결국엔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갈 저주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나무의 가족이 하나님을 버리고 모압 땅에 갔을 때 그들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엄청난 비극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 첫 번째 비극은 엘리멜렉의 객사였습니다. 룻기 1장 3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랬습니다. 더 크고 좋은 세상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 모압 땅으로 갔던 엘리멜렉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모압에 정착한 지 얼마 안 되어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의 아들들이 출가도 하기 전에 먼저 죽어서 나오미는 과부가 되었고 이제 그에게는 두 아들만 남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라도 나오미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좋았을 텐데 무슨 이유에서든지 모르겠지만 나오미는 남편이 죽은 후에도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 않고 그 우상의 땅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안 돼서 또 다른 불행을 겪게 되었는데 그것은 그의 아들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룻기 1장 4절 전반부에 보면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조금 전 지도에서 보았던 것과 같이 모압 땅은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베들레헴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유대 땅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하였다 할지라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신부감을 찾아서 데리고 올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나오미와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명하신 우상을 숭배하는 여인들과 결혼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8장 1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심을 하지 못하는 자요 그랬는데요. 나오미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이 가시떨기와 같은 기근에 대한 염려와 또 재물의 유혹과 이방 여인의 향락에 막혀서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열매 맺기는커녕 우상 숭배자들을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더 큰 죄악을 범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들은 더 큰 엄청난 비극을 맞게 되었는데 그것은 나오미 두 아들들의 요절이었습니다. 룻기서 1장 4절 후반부와 5절에 보면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랬어요. 나오미의 두 아들들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할 정도로 사모했던 이방 여인들과의 신혼의 단꿈도 이루지 못하고 단명하고 말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말론과 기럨 둘 다 자식도 낳지 못하고 금방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오미의 가족은 흉년을 면하라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모압 땅에 갔다가 흉년보다 더 큰 슬픔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죄의 싹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저버린 나오미와 그의 가족은 먼저 그의 남편이 죽고 또한 그의 두 아들까지도 모조리 죽는 불행을 겪게 되었습니다. 나오미의 불행에 대해서 타머스 풀러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자는 남자보다 연약한 존재이다. 여자 중에서도 노년기의 여자는 더욱 약하다. 그 중에서도 과부는 더 불쌍하며 거기에 가난한 과부는 더더욱 측은하다. 나아가 가난한 노년기의 과부 중에서도 자식이 없는 사람은 더욱 처량하며 그것도 먼 타국에서 계기된 자식이 없는 가난한 노년기의 과부는 실로 가련하고 불쌍하다. 진정 욥이 남자 중 가장 많은 고난을 겪었다면 나오미는 여자 중 가장 처량한 지경에 빠진 여자이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나오미의 기구한 결말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저버리면서까지 찾고 싶었던 재물과 행복은 눈을 찢고 찾아보아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오직 눈물과 후회뿐이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LA 땅에 살 때 우리 집에서 열대어를 길렀는데요. 저희 부모님이 물고기를 좋아하셨는지 그 어항이 큰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열대어들이 얼마나 힘이 셌는지 여기서 저 끝까지 그냥 1초면 촥촥 가는 거예요. 근데 어항 속이 답답했나 봅니다. 그래서 어항 밖에 자유롭게 다니는 제가 부러웠던지 어느 날 제가 교회 갔다 와 보니까 이 물고기들의 한 반 이상이 어항 밖으로 나와가지고 땅바닥에서 죽어 있는 거예요. 아마 그들이 어항이 너무 좁다고 생각했는지 한번 나가보자, 나도 자유를 경험해보자 라고 뛰어나가는지 모르지만 물 밖에 나간 물고기는 죽음밖에 없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이 그 안에 참다운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안에서 살게 돼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나갈 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죄의 싹신 사망밖에 없습니다. 나오미와 같은 불행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 실수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달콤한 유혹으로 이 세상이 여러분에게 속삭인다 할지라도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영원한 기쁨을 위해 이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했다가 이미 슬픔과 불행의 쓴 잔을 마시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떠난 지가 너무 오래되어 이미 버린 몸, 이미 버린 영혼이라고 스스로 자책하고 자포자기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소망의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가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리라는 약속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로 1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마음을 돌이켜 오히려 복을 내리시는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God of second chances, 즉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또 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재앙을 축복으로 바꿔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룻기서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증거하는 책입니다. 나오미가 남편과 아들 둘을 잃은 후에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축복해 주셨는지 룻기서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 한번 미리 읽어보겠습니다. 룻기서 4장 14절과 17절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했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룻을 통해 나오미가 기업을 이을 수 있도록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손자 오벳이 바로 누가 되었느냐? 예수님의 조상인 다윗의 할아버지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축복의 자손에서 저주의 장본인이 되었다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의 조상이고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왕이었던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못을 박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이라도 마음을 찢으며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죄 짓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죄 지었다 할지라도 주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써서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심하고 더럽고 추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바로 이 시간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께 통회하고 자복하고 돌아간다면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장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다윗과 같은
놀라운 자손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네. 축복의 조상이 될 것인가? 아니면 저주의 조상이 될 것인가? 이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렸어요. 내가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지금도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 주의 뜻대로 주님만 찬양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을 오늘부터라도 다시 시작할 것인가?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이 우연한 그러한 동기로 오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야 될 하나님의 귀한 자손들이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받으시면서 오늘 이 시간 회개하면서 주 앞에 돌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